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8장 2절 3절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에 대한 부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지금 우리들 속에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는가, 어느 여정 속에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0절,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이요 골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하셨습니다.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언제부터?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뭐냐? 미리 예정하셨어요. 무엇하기로 예정하셨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원초적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원초적 본질. 미리 아셨어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여기 있는 성문용 목사와 이재람씨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영의 세계를 조금만 열어보면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 구원 얻은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으니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하기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8장 30절의 말씀에 우리를 무엇하셨다? 부르셨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성건용 목사를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무엇하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바로 의롭다, 이 구원을 주시게 하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 마지막 무엇하게 하게 합니다? 영화롭게. 영원한 천국이죠.
짧게 이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추가해서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뭐 구원의 7서정, 구원의 뭐 9서정 여러 가지로 해서 성경의 중간중간에 있는 모습을 이 과정 이 중간중간에 넣어서 더 구체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구나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이 과정 이미 거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이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기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믿음 안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 과정을 이 실제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지만 성경에서 찾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낼 때 어디서 불러내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떠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갈대아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땅이에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자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지금 구원의 여정이 아브라함에 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지금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놀라워요. 자, 그래서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두 절을 볼게요. 한번.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무엇했다?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예배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2장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역시 한번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었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까지 드리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 기근.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다고 그랬죠. 예수는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 그랬고 그래서 막상 왔는데 적과 꿀은 둘째치고 우리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기근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결국 어디로 내려갔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를 끄집어 드리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에 결국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베델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요. 예배케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근은 아니었으나 그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부모 자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조카 롯은 잘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그렇죠.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의롭다 하시는 거지
구원이라는 모습에 드디어 서게 합니다. 언제 서느냐?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롭다 여기심,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기록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브라함입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그렇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14장에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냐? 15장에나 들어와서 구원받았어요. 이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럴 때 이 믿음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었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없는 믿음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인,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직분이 목사이고 직분이 권사이고 직분이 장로님이고 직분이 집사님에 대해 구원받았다. 노.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우상의 땅까지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또 감사했잖아요.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진정한 구원의 핵심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언제 구원받냐? 15장 6절에서의 구원받는데 이 여호와를 믿음이 결국 뭐냐? 5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늘을 별어봐라. 하늘에 뭐가 있다? 무별. 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그 별들을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드디어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놀라운 얘기가 1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무엇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 분명히 구원을 약속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주가 선포돼요. 네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무엇하리라?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게 저주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저주가 선포되면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 기근이 기다리듯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까지 얻었는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내 후손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누가 된다고요? 애굽의 종이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아버지 잘되게 복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여정, 이 과정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기근 속에 있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와 내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나? 지금 이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구원받고 그 구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똑같이죠. 수없이 강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누가 되었다? 생명, 산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려 또 저주가 선포돼요. 살아있는 영인데 또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런 메시지가 과연 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구원받아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할 때 생명 즉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성목사 너 죽어. 아담과 하와야 네가 구원받으니 축복한다. 그 대신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400년 동안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저주가 선포되는데 애굽의 종이 될 것 선포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목사라는 직분까지 얻었어요. 근데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를 포기할 뻔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뻔했어요. 내게 400년 동안 내게 있어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걸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 가정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어 복 받아 괜찮아 복 받아 우리 이 가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기근이라는 과정이 없는 것처럼 배웠어요. 아니요, 기근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400년 동안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빨리 미리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멘.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고 저주를 선포한 주님이 갑자기 다시 400년 이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네가 모든 걸 다 빼앗겼으나 걱정하지 말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으로만 끝났으면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견디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다시 400년 만에 회복해 준다고 그랬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400년만 잘 견디면 회복해 주신대. 조금만 견디면 회복해 주신대. 우리 지금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약속 회복해 주신대. 이 약속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도 회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여기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복 받는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자녀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자녀가 더 속색여? 남편은 왜 이렇게 더 속색이고? 왜 이렇게 물질이 문이 뻥뻥 터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도 우리를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나면 부담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마땅히 걸어갈 길이고 이 길을 건너가면 조금만 견디면 무엇하느냐? 곧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해요. 드디어 이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됐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포로가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드디어 40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에서 이뤘을 때,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무엇했고?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무엇했다? 기억하셨어요. 자,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5장 16절에 회복할 것, 4대 만에 돌아올 거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놀랍게 이들이 고통 속에 무엇했다? 부르짖었다. 즉 기도죠. 철저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그도 그나마 회복이라는 축복을 공급받으려면 고난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의 원어가 짜크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짜크라는 부르짖음은 쉽게 말하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에 쫙 하라는 기도는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유일하게 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지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할 때, 그 고통의 기도소를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헌약한 무엇한 언약을 무엇하셨다?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되라고 쓰러지고 넘어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것은 뭐냐? 부르짖으며.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무엇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세계에서 조금 이따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부분이야.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쓰고 기억하셨다는 것이 이미 영이라는 세계,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을 주님이 무엇하신다? 행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 기도수를 듣고. 그리고 이 행하시는 일이 드디어 어디? 이 땅에서 무엇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이 뜻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 말합니다. 성목사,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때 이미 하늘에서 일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이 땅에 성취할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약속하셨기에 성취할 것이다.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아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꼼짝 못해요. 왜? 주님이 스스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루지 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약속했을 때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잖아. 맞아요. 엄마 아빠도 약속했으면 다 이루어줘. 이루어내야 돼요. 자녀들 앞에. 그래 엄마가 미안해 깜빡 잊었네.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렇죠? 엄마를 언약을 기억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뭐냐? 유일한 모습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다? 부르짖음의 기도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 하나님께 드디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그 땅에서 회복한다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어디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그 출애굽기 3장 7절 위에 쭉 말씀해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기는 분명히 목적지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목적지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목적지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다이렉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인도할 때 애굽에서 우리가 기다린 아까 얘기한 대로 기근이 기다리자마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후손까지 고난을 당한 거죠. 다시 그들을 이끌 때는 이제는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뭐냐? 광야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3장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어디로?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광야. 처음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때는 애굽에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간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광야라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셨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을까? 왜 성건용 목사를 광야로 보냈지? 지금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의 모습과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걸 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육으로 봐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고, 그렇죠? 우리들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도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 산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그리고 사단이란 존재가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고 우리의 본질이 영이고 사단은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안에 일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단순히 그냥 육으로 보이는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 속에 숨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를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창세기는 이야기자 팩트인데 그 팩트가 실제, 영이라는 세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과 3장의 사건이 지금도 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와, 내게 막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놀랍게 성령이 충만한데 창세기 3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요. 이게 그냥 6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움직이는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정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 신앙의 도를 걸어간, 구원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디 속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애굽을 한번 내려간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후손까지 애굽에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다시 끄집어내서 감사한데, 끄집어낼 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왜 광야라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냐는 거죠. 그럼 광야도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가나안도 결국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무엇이 흐른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젖과 꿀이 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은 이걸 자꾸 육으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땅, 쉽게 얘기하면 풍요로운 땅 이렇게 해석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런 축복을 주면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이 젖과 꿀은 땅이 과연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육의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으로 바라본다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쫓겨나온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오라는 그 갈대아 우르, 애굽은 물론이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냐? 가나안 땅에 비하면 훨씬 더 초지예요. 훨씬 더 육적인 부분은 젖과 꿀은 땅이에요. 훨씬 더 초지가 많아요. 초원이 많아서 농사짓기도 훨씬 쉽고 양을 키우기도 훨씬 좋은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는 안 사람이지만 다 산이에요. 산. 그것도 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초목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다 바위들만 있는 산이에요. 바위들만. 그런 땅에 뭐가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그냥 하나님은 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왜 갈대로서 끄집어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육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잘 먹고 성건녀 목사를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때 잘 먹고 잘 살러 오셨나요? 아니요. 지키 가난한 한 집의 목동 하는 목자의 한 아들로,
그 목수하는 그 아들로 태어났고 가장 쉽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빨리 예수 믿는 목적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왜 목사님 자꾸 부자 되라고 그러냐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왜 자꾸 부자를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인가를 가르쳐줘야지.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의 가치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등 따숩고 배불러야 되고.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하버드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본질을 아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하면 와, 복 받았네? 서울대 가면 다 복 받은 겁니까? 아니, 대학을 못 들어가면 복을 못 받은 건가요? 왜 대학을 못 들어가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자존심이 상해하나요?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잘 믿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예수님을 하나도 믿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걸 좋아해요? 아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과정은 지금 이런 과정이 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적과 꿀은, 이 적과 꿀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 광야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했는가라고는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예요. 구원받은 자를 가나안 땅으로 싹 들여보냄이 아니라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광야의 모습에서 그 광야의 두 가지 요소를 보는데, 다음 주에는 광야가 왜 교회인가라는 의미를 살펴볼 거고,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의 광야를 보내신 목적 속에서 결국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훈련을 뭐라고 표현하냐? 시험하셨다고 표현하고, 를 낮추셨다고 표현하고, 줄이게 하셨다고 그래요. 배고프게 하셨고요, 우리를 철저히 낮추셨고요, 높이 세우지 않았어요. 성공시키지 않았어요. 광야 속에서 더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왜? 이걸 하죠. 광야로 보낸 목적입니다.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도 광야라는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광야의 과정을 이미 지나서 가나안의 영성 안에서 이 땅의 육신의 복도 누리는 사람들 반면에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속에서 광야의 과정을 이미 다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보고 물론이고 땅의 기름진 것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냐는 거죠. 그럴 때 훈련받는 곳인데, 그럼 이 훈련받을 때 이 광야라는 곳이 과연 어느 곳이냐 했을 때, 자, 신명기 먼저 한번 8장 한번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 광야가 뭐냐 그럴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위험하대요. 그럼 왜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 불뱀과 뭐가 있다? 전갈이 있다. 불뱀과 전갈은 실제적인 그때 당시는 불뱀과 전갈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둠의 영이죠. 사단의 존재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없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물. 성경에서는 물을 결국 뭐라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캐캐 메마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광야의 모습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 속인데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게 지금 광야라고 하는 한 요소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가 어떠한 곳이냐?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요. 물이 없어요. 그렇죠. 육으로 따졌을 때 내가 지금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걸어갈 때 지금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전갈이 줄을수록 쏠려고 우글우글거려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더구나 물이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대학원에서 우리 목사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어느 한 그 휴게소에 잠시 멈춘 다음에 물 500ml짜리 한 잔을 한 명씩 다 나눠주고 그 땅 우리가 건넌 땅은 그나마 아스팔트가 돼 있는 땅이에요. 아스팔트가 돼 있는 땅을 한 10분 정도 걸었나? 한 너무 더 걸었을 거예요. 정말 못 걷겠어요. 이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도저히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40년을. 근데 그가 걸을 수 있던 것은 뭐가 있었냐?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구름 기둥 없이 걸어봤잖아요. 한 10여 분 정도. 다 지쳐요. 얼마 못 가 지쳐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선선하던 때 갔어요. 2월 달쯤에. 그때 2월 달이면 선선할 때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생각해서 파카와 같은 잠바를 입을 때예요. 우리에게는 따뜻한 여름과 같은 날씨예요. 근데 그 날씨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요. 여기를 지금 걷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걸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육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영으로 본다면 사탄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성령 있고 말씀이 없는 땅이니 얼마나 건조한 땅이고 얼마나 꽤 메마른 땅이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 지키셨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감사한데 그 땅이 어떤 땅이느냐? 황무지, 즉 황무지인데 그것이 누가? 짐승이 물을 못하는 곳이다. 부르짖는 곳이에요. 사탄도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요. 우리를 삼킬 자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를 못하면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성건용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이곳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금 성건용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는 사탄에 대해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민함이 잘못된 예민함이 말고 영적으로 경각심, 늘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잘 사탄의 모든 모습을 호시탐탐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데 완전 넋 빠지고 있다가 공격당할 때는 아이쿠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아가리를 벌리고 저를 물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 역시도 광야라는 곳에 첫 사역 속에 나가죠. 첫 사역 속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40일까지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 그가 어디를 갔냐? 광야를 갔어요. 광야를 왜 가셨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뭐를 받으시며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셨고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 사탄에게 시험 받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누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더라? 들짐승.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성령 받으셨고 왜 40일까지 금식 기도까지 하신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 목사가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해. 지금은 이제 밝히 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기껏 설교한 게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한다. 세 가지 시험의 종류만 얘기해요. 시험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성령 충만함에도 그랬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켜보면 성령 충만의 송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 그런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 들어듭니다. 더 신랄하게 공격에 들어와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은혜 있기 전에도 고통은 있었고요. 이 은혜가 있어도 고통은 있어요. 인격적인 성령 만났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차원은 다르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이 은혜 있기 전에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간다는 거죠. 왜? 이제는 이 원리를 아니까. 이 영적 원리를 아니까. 예수 왜 마귀의 시험 받은 걸 아니까. 주님이 약해서 시험 받으셨나요? 아니요. 욥이 잘못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욥의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해줬나요? 아니요. 육의 조건으로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인 개념 보면은 그냥 사탄의 공격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공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깊은 걸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고 있어서 사탄의 존재를 허락한 거죠. 사탄이 와도 욥이 흔들리지 않은 걸 믿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럼 저 역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성령 사역하면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뭐냐? 성령 사역하는 데는 모든 매사가 다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11년 정도 되면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봤을 때 수없는 교회를 경험해 볼 때 성령 사역을 전혀 안 하는 교회는 사탄에게 매이지 않아요. 왜? 사탄에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 기도 잘 이겨왔던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영의 색을 알았어요. 사탄은 존재로 조금 더 지름길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얘기는 지름길을 발견하는데 쉽지만 웬만한 사람이 다 사탄에 매여 있어요. 환경이 조금만 어려도 사탄이, 머리가 아파도 사탄이, 허리가 아파도 사탄이, 왜 그놈의 사탄 앞에 매여 있습니까? 사탄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오히려 내 입술을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복된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을 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이 하는 일만 그렇게 매여 있어요? 사탄이 머리를 건듭니까? 건들 수 있어요. 까딱 없어요. 성령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래 성령님이 안 되면 약 먹지? 약 먹는 게 죄입니까?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되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3년 4년을 못 넘기고 에이 이것도 필요 없네. 이것도 안 되네. 이거 해봐야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거 해봐야 더 힘들고 그나마 있는 속 다 떨어져 나가고 에이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성령님을 이 사역 안 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사역을 결국은 나름대로 경험해 보았다가 이 사역을 멈춰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3년 이상을 넘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확실히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지 않으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3년을 넘기지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광야라는 곳에 내보내서 훈련시키는데 그러면 왜 훈련을 시키냐는 거죠. 자, 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목적인데 광야로 보내신 목적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해요. 성건용 목사.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을 때 신명기 8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뭐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자, 광야에 가는 길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무엇했다?
나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무엇했다? 낮추셨어요. 철저히 내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남편 앞에 자존심 상하고, 자녀들 앞에 자존심 상하고, 목회자는 성도 앞에 자존심 상하고, 성도 역시도 목사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끊임없는 가족 때문에 나를 낮출 수 있다고. 예수님도 낮추러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람과 같이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한 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철저히 내려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낮추세요. 성원용 목사를 낮추세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낮추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첫째 낮추셨어요. 그러면서 왜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 무엇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마음, 이 영의 세계, 이 마음이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의 부분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는 결국 뭐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 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 그러면서 이 마음을 무엇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뺏기지 말라는 거죠. 뺏기지 말라. 이 마음을 지키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음을 늘 헤아려 보시는 거. 어떻게? 나를 시험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은혜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모른 거예요. 아니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목사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레마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나마 그나마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그렇지.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헤아려 보시려고 지금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겨야지라고 내 마음을 지키지만 그때는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죠.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이게 저의 모습만일까요? 이 자리에 함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러나 늘 이걸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무엇하는 자다? 살피는 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 외모를 보고 취하려고 그러죠. 왕이었나? 왕인가? 하나님은 전혀 맞서 아니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무엇을 본다? 중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그럼 성건용 목사의 외모를 살피는 게 아니라 성건용 목사의 기도 흉내내는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건용 목사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떠냐, 그 믿음의 상태가 이제 어떠냐, 그걸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그러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만큼 뺏길 수 없는 이 중심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중심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주여 중에 가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 제자를 묻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제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 비교급인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건용 목사도 감히 하나님께 가끔 고백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랑에 속한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감히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맞아, 이 마음, 이 중심,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헤아려보는 거. 그 헤아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면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를 마음을 무엇한다?
연단하시다. 저게 바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시험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계신지 가라지를 알아야만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시험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툭 찔러볼 수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너 그래도 교회 갈래? 남편이 갑자기 술 먹고 때릴 수도 있고요. 술 먹고 꼬장 부릴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 일으킬 수 있고요. 너 그래도 할래? 이 상황과 환경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의 영성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떨 거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수시로 지금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워요. 뜨거울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위기 상황이 오죠. 내가 사자밥이 될 수 있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그러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신앙을 지켜요. 죽더라도 불 속에 뛰어들고요. 죽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좋은 일하고 귀신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억울하게 어디 들어갔습니까? 감옥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동안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이런 일 했으면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오. 왜 감옥에 들어가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걸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면서 오히려 그 간수장을 구원하는 역사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기근이 왜 올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바로 이 모습이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사도로 같은 상황.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기근이 오겠죠. 그럼 기근이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 광야에서 밥을 굶어보고 낮추어지고 인격기험 모두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철저히 시험 나고 아픔을 경험해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잠깐 하루 굶는 거 일주일 굶는 거 아무것도 이기는 거죠. 다시는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기근이네 그러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거치게 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처음 느끼는 고통이 뭐예요? 이 주사바늘이죠. 그렇죠? 여태껏 느끼지 못한 주사바늘. 뭔가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 그 고통, 통증. 아! 하고 울죠 다. 아주 소리 질러 울어요 서러워서. 근데 이게 한 번 맞아보고 두 번 맞아보고 세 번 맞아보면 에이, 괜찮네. 죽는 거 아니구나. 이기죠. 그렇죠. 어른 됐을 때 앙 하고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는 따끔하지만 참을 수 있어 하고 견디죠. 그럼 주사 맞으면 내가 유익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 백신 주사 맞아야 되겠지만. 그럼 영적 똑같아요. 기근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할 때 저희 교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영적 맷집 좀 가지라고. 사탄이 두드려 팰 때마다 맨날 아야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고 때려 이놈의 새끼야. 나는 까딱없어 라고 좀 맷집 좀 가지라고 좀. 영적 맷집 좀 가지세요. 성령 충만한 데는 까딱없어요. 한 대 맞아도. 근데 그걸 갖고 맨날 그냥 그걸 갖고 엉엉 울어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맨날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맞고 사탄에게 맞고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나 영적 맷집 생겼어요. 까불지 마. 나 죽여버릴까 너. 그냥 가만 안 둬. 그리고 뭔가 좀 싸워가면서 이겨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흡족하죠. 근데 맨날 두드려 맞고 들어서 엉엉 울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뺏기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베드로의 모습 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무엇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며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로 이겼어요. 그때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착고들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걸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주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후부터 8절까지 9절까지 계속 말씀해 주님 반복하죠.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저 여러분 바로 광야 속에 훈련 받습니다. 우리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낮춥니다. 줄이게 하십니다. 배고프게 하십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십니다.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살피는 때임을 알아서 더 강하고 당당한 믿음 속에 우리 사도벌처럼 감사로 바꿔서 반드시 승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주님이 알기를 원할 때 뭐를 알기를 원하시냐? 역시 신명기 8장 한번 2절 한 절 말씀을 더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자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마음을 봤다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명령.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기근, 이런 불뱀이 있는 구석에 와도, 이런 사탄이 울부는 소리, 그런 환경 조건, 고통과 아픔,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아니 지킬 것을 알게 하신다. 모든 명령, 신명기 8장에 들어 모든 명령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달라요. 그럼 제게 적용시키면, 제가 안양에다 이곳에 올 때도 주님 마지막 주신 음성이 그것입니다. 성회를 하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나서 받아 얻은 장소가 이 장소예요. 성회를 하기는 참 불편한 장소죠. 근데 분명히 주님이 성회를 하라 그래서 아멘 했을 때 이 장소를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너무 110평짜리를 얻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 그거는 막혔어요. 사탄이 막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모습에서 막았고 결국 보내신 게 여기였어요. 그럼 이곳에서 성회를 하는 거죠. 왜? 하라고 했으니까. 환경이 이래서는 안 돼요. 좀 또 지하도 주시고서 지하도 얻으려고 그랬는데 지하도 이상하게 자꾸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지하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으로 쓰고 성회당으로 지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어요. 어떤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이것도 있다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빨리 코로나가 풀리면 매월 성회도 다시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주님이 제기신 명령입니다. 그럼 중에 이 명령을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니까 누가 적용시키냐? 사사기 2장 28, 23절 24절, 사사기 2장 20절 22절, 사사기 2장 20절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몫을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율곡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무엇하느니라 시험하라 하십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엇하라는 겁니까? 쫓아내라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쫓아내지 못했다도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도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쫓아내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네 후손들도 네 열조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명령, 쫓아내는 이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 지킬 것을 내가 시험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싸움을 우리들에게 정리시키면 영적 싸움을 성건용 목사가 할 거냐 아닐 거냐,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모습이에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구TV에 이제 설교가 나갑니다. 구TV에 26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추려 하지만 지금 가정을 하는 게요. 거듭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의 권세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주신 명령이 뭐지? 그 명령을 보면서 영적 싸움의 모습을 지금 짧은 시간 좀 풀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셨다는 걸,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단순히 병 고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으려고 싸우는 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근데 우리 인식 속에서는 영적 싸움을 병이나 고치고 사탄을 좀 못 쫓아내서 병이나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고 환상이나 보고 무슨 뭐 방언이나 하는 것으로 성령 사역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이라는 본질.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어쨌든 보십시오.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란 개념,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 가장 밑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22절 23절 한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한다는 가장 밑바탕이 뭐냐?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의도적이 아니어도 내 삶 속에서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짜증나는 거죠. 저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 순종하려고 보세요. 싫지. 발가락만 봐도 싫은데, 누워서 잠자는 발가락만 봐도 싫어, 미워 죽겠는데 그걸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스러워 봐요. 사랑스러워 봐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내미가 많이 변화됐지만 집사람 마음에 때는 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보면은 뭐 해주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나요. 더 해주고 싶어서, 뭐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자꾸 나아져가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우리는 나도 뭔가 하나님 옆에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냥 막연히 순종한다,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이 필요해.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인 거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 각자의 주어진 명령은 다를 건데 제게서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돼요. 반드시 이를 이뤄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냐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이 가르쳐주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또 하나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냐의 모습을 했을 때,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한 자의 열매를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무엇하지 아니하면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진노. 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영생을 끝까지 보는 자가 된다. 영생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내가 엄마가 내게 밥상을 차려놨어요. 진수성찬.
그러면 남편은 이 밥상에 머리에 앉아서 밥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안 먹으면 흔히 말하는 대로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챙겨놨어도, 아무리 많은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채워놨어도 싫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소용없다니까요. 오히려 있는 거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그럼 순종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구원을 얻는데, 믿음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 삶에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뭐냐? 순종인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자라가야 될 때 이 구원에 자라가는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뭐예요? 죄죠.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지었다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죄도 자라서 결국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이야. 그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얘기를 이론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다고요. 죄가 자라는 단순히 행위적인 죄가 자람이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죄성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라고요. 죄성이 내 안에서. 왜? 지옥 보내려고. 그 지옥 보낼 때 결국은 순종하지 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뭐 지금 기도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네 직분이 뭔데? 네가 가서 충성하고 그러니? 그건 젊은 사람이 시켜. 젊은 사람이 시켜 빨리빨리. 아니요. 성령은 네가 해 그러는데, 사탄은 야 너 하지 마. 젊은 사람도 시켜. 화내. 막 가르쳐야 돼. 저 따위라면 안 된다고 막 싸가지 없는 것들만 가르쳐야 돼. 어떻게 와가지고 말이야. 늙은이를 배로 부려먹고 말이야. 젊은 것들은 일도 안 하고 그러냐고. 아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목사인 내가 순종해야 돼요. 목사인 내가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저도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안 하고 성도시킵니까? 아닙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나보고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말로가 아니라 내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권사님이 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죠라고 하셔 오셔. 그럼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거잖아요. 본. 어떤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치 아니할 때 이 구원이 이루면 순종한다 해서 순종치 아니할 때 이게 죄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결국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열심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고, 순종 안 하는데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 이거는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은 놀랍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8장 1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에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진노가 있다. 이 형벌이 뭐다? 지옥이다. 이게 뭘 때? 불순종. 예수님을 믿는데 불순종한 자들에게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명령. 하나님 이걸 지금 수시로 체크하세요. 성건용 목사가 그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사랑의 교회를 가라 그런데 싫어요. 못 가요. 시골에 피곤해. 안 돼요.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불순종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줄 믿어.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시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르쳐 줬다 한다면, 자,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 목사가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되구나, 변질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을 내가 알겠구나 하고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뭐냐? 3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알라는 거다. 성모사 너도 알아라. 뭐를 알았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오든지.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위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면 아멘. 우리 보고 알게 하려 함이라. 성목사 내 광야에 있니? 사탄이 부르짖고 있니? 너를 지금 은은소리 삼키려고 찾고 있니? 네가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니? 네가 질병 가운데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가 될수록 너는 더 육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영으로 살아라. 그 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편식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모습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목사에게만 아니요, 여러분도. 저 혼자만 광야 길을 걷나요? 여러분도 광야 길을 걷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건 아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근본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무엇에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출발점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믿음은 이건 껍데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이건 꽤 오래전에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국민일보에 한번 나왔었어요.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놀랍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따라봤지만 60%가 넘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성경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성경이 세상의 소설보다도 못하나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할 때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계시록의 말씀에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지켜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수시로 내게 고난이라는 광야의 모습에 서 있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설명.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계시록 12장 6절 말씀과 1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저건 7년 대환란 때쯤 있는 얘기입니다.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후 3년 반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뭐냐? 광야예요. 광야 대환란.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 역사적인 7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7년 대환란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 코로나 때가 내게는 각자 7년 대환란일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일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일 거예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를 통해서, 성령님이죠. 독수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세요. 어디? 광야 교회로.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나눕니다. 이제 광야 교회로 피하셔서
무엇을 피하게 하느냐? 뱀을 피하게 하세요. 뱀을 피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뭐느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 받게 해요? 양육. 이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는 겁니다. 광야라는 부분 속에 걸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존재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7년 뒤에 환란이 왔을 때 저 동굴수로 단순히 도망가고 숨으라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가 결국 영적인 피난처가 될 것인데, 영적인 피난처 속에 들어올 때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될 때 그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성문여 목사 더불어 우리들이 이왕이면 휴거가 돼야겠지만 혹시도 휴거가 안 됐단다면 우리는 뭐로 빨리빨리 말씀으로 채워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요. 수 없는 사람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정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럽니다. 최소 10독은 하세요. 10독. 기본적으로 10독 이상은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고 맥락이 어떻고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독하세요. 아무리 100독고 200독 해도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100독 200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독을 했어도 정말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은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독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 이 사건을 기록하셨지? 이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사는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8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맞아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걸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신 다음에 철저히 말씀으로 살기를 안 하신 때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드려 합격점 하고 인정을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땅에 기름진 복, 즉 물질의 복도 주님이 주십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안 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이라는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청지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멋지고 귀하게 쓰시는 거죠.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곳 분포에 있다가 안양으로 다시 갔다가 안양 사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 생각지 않은 분의,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전혀 생각지 않은 분의 꽤 많은 하나님의 헌금을 하게 되시면서 그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기를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려고 애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 가운데. 그래서 그 섬김에 순종하고 애썼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에 끊임없는 예물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말씀대로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못해요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나마 있는 것으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눴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확증받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나이교는 정말 주시는 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려고 지금 계속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그 사람께 또 나눠요. 어려운 교회를 나누고요, 목사님들을 나누고요, 어려운 성도를 나누고요, 정말 쉽지 않은 선교사님을 나누고요, 우리 교회에 내주시는 주신 형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눠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지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심는 대로 거듭 이거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죠.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때 부를 때 마지막 주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 이 땅에서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진 복도 채우신 은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 은혜,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의 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을 때 에베소 1장 3절 신약성경과 신명기 11장 1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11절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때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예요. 적당한 때에 주님이 무엇으로? 이른 비로, 때로는 무엇으로? 늦은 비로 주님이 채워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이 급해요. 내가 하나도 안 급해요. 나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네요. 적당한 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남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지금 광야로 보내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분명히 기근이 오지만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는데 훈련 있는 그 장소가 사탄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다.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 우리를 삼키려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뭐를 알기를 원하시냐? 내 마음,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목사, 이런 위기가 와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킨다면 너는 끝까지 내 말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육신의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다. 저 여러분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이왕이면 영혼이 먼저는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되신 후에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셔서 나 혼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이웃에게까지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